제목,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 성전은 무엇인가? 예배당 건물이 좋고 좋은 장소에 교회 예배당이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큰 교회,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어린이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렇지 않고 남 새 얻어서 사는 예배당, 개척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의 개념을 다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고 스데반도 죽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관 때문에 다 죽었어, 순교했어. 이 교회관을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되어 사는 우리 이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교회다. 주님의 몸이 된 성도를 교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겠어요? 아니겠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로 산다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내가 보여줘야만 참된 의미의 교회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도록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인간 속에 그들 중에 함께 살려고, 거하려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그들 안에 그들을 성전 삼고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이 따라 읽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도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사시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기독교를 다른 걸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독교. 임마누엘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이 시간 이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만 할 수 있다면 고생 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해피한 인생을 천국되어 사는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전과 교회와의 관계. 구약 성경에도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로서의 교회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원래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중간은 생략했어. 원복음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 네 머리를 박살내고 뱀 너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잘못 자유의지를 선용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바로 죄 용서할 수 있는 가죽옷, 양의 옷,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구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 원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미후에 4000년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바로 아담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은 한번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어. 광야교회를 스데반 집사는 언급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이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를 언급했기 때문에 성전을 언급하지 않고 교회를 언급했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돌에 맞아 죽은 평신도가 스데반.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니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한 것을 찬양한 내용인데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나와 성전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집으로 삼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려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궁극의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인간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궁극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할 때 실패해서 성경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예수 믿고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작은 삶의 구원에서부터 궁극의 구원, 바로 천국 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치질하게 정말 슬피 우는 인간이 불쌍해서 구원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의도가 서려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린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과 성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피 흘리는 제사라고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너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늘 지성소를 그대로 번떠서 지상에다가 만들어라. 그래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번제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제사를 지어서 너희가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고
너희는 구원받아라. 그 구원받은 그 피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그늘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게 바로 성소와 성막과 성전을 짓는 주목적이었어요. 바로 대속의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의 죄를 짐승이 전가받아서 재물이 짐승이 대신 죽는 사건, 이런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죽음을 보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적과 꾸려내는 가나안 땅을 정복될 때까지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유지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물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인간의 생리에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지. 나는 안 그래요. 난 정말로 일편단심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다고 성경 보면 곳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보통 이하의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선택해서 애굽에서 노예하던 노예 민족을 해방시켜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다 배신해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열왕기상 대표적인 말씀 9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명령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찍어 던져버리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신흥제국인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 무력화시키고 점령하고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립니다. 성전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성전 정도, 성막 정도에 내가 앉아서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 인간을 성전 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인간의 육신 안에 친히 차시하겠다고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공약하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그 영원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약 전체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소나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 한 번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야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인간 피조물의 죄값을 다 치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치르고 이 믿음의 법을 세워서 이 믿음의 법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이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성전이 완성되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8절은 또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성전은 건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바로 신약에서 그 짝을 이루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37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속성으로 7가지 죄성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도짝밭과 같은 딱딱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 속에 성령의 생수가, 강수의 생명, 성령이 임하니까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듯이 이 굳은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흠뻑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주의밖에는 몰랐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메시아인 내가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원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나를 믿는 너희도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민족이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이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이 사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아직도 성전을 믿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계속 나를 괴롭혀서라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어보고 10번 읽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서 확실히 알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생활 지긋지긋이도 하는 얘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에 새로운 출발이,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생활 18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쫄병은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면 처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잘 만나야 돼요. 머리 중에 최상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족한 하나님을 머리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을 머리로 내가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에 누가 나를 감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머리 삼고 나에게, 내가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감당하랴. 천군 천사가 24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호위하면, 내가 정말 교회만 되면, 예수님의 내 머리가 된다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몸이 있어야 일을 하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을 찾는데 머리가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머리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 생각이 날 좌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게 내비두라고. 왜 교회에서까지 잔소리하냐고. 지 인생 지 멋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싫다 그예요. 나는 예수님의, 우린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사단 마귀의 영,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에게 눌리지 말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굽신거리지 말고, 마귀에게 쥐어 잡혀서 살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처럼 넓고 넓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랑스러운 정말 멋진 사나이가 되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두 번 살지도 않아 치사하게 더럽게 살지 말고 처자식 보는 앞에서 멋지게 살다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산,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우리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만들어준 참된 교회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교회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그래서 주전 4000년경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6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주전 1500년경에는 제사장 나라인 모세의 인도를 받는 광야교회가 인도하셨고,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엔 1000년 전에는 다윗의 왕국교회가, 주전 500년경에는 아주 나쁜 유대계의 민족 종교로, 율법 종교로 기독교가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리고 난 뒤에, 민족 종교가 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교회로, 초대교회로, 복음교회로, 복음으로 바꿔놓으셨어. 주 33년 성령 강림 후에 열방교회로, 주 45년경에는 안디옥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4000년 만에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정말 성령 받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들이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 그 얘기예요. 1세기의 초대교회, 2, 3세기의 카타캄 지하교회, 가진 학대를 받아보면서 이 기독교는 성장해 나오다가 주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애미 종교를 숭상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정치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기독교를 공인한 것 같지만 내불적으로는 종교화시켜서 우상화시켜서 세속화시켜서 500년대에서부터 1000년대까지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배우잖아. 중세 암흑시대라고.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로마 카톨릭에 의한 암흑시대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과 관계없는 교황제도를 만들어서 정치 종교인 가톨릭 종교가 유럽 세계를 점령했어. 각 나라의 왕까지도 가톨릭 교회에서 임명을 했어. 무슨 놈의 종교가 남의 왕까지 임명해.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어.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랬어. 십자군 전쟁은 중동을 휩쓴 무슬림들,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가톨릭 교회인들의 성지 순례를 금하자 여기서 전쟁이 1095년에 전쟁이 벌어졌어. 이 십자군 전쟁은 1096년서부터 1270년까지 8차에 걸쳐서 18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아랍이 이겼어요. 미안하게도 가톨릭이 졌어. 그래서 전쟁의 실패로 막강했던 교황권이 사그라지고 다시 왕권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때 프랑스의 강력한 왕이었던 필립 4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프랑스에 있는 추기경을 교황으로 임명해버렸어. 그래서 이 교황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교황, 옛날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 그 다음에 옆에 눈치 보면서 그와 간에 중간 교황이 됐던 교황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과연 그 당시에 가톨릭의 주제는 뭐였냐? 구원은 예배당에 와야 가톨릭 교회에 와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라고 가르쳤어.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지금 어느 교회, 어느 교황청에 소속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서로가 묻게 됐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교황청이 교황이냐, 그 교회에 가야 구원받느냐, 로마 교황청 안에 구원받느냐, 독일의 교황청 안에 들어가야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분열될 때 바로 어느 교황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참 교회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영국의 신부요 대학 교수였던 잔 위클리프가 참된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바울 선생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얘기했고 스데반이 얘기했던 그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자 이 로마 교황청이 그냥 파문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교황청의 존립과도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먼저 위클리프가 죽자 다시 부관 참시해서 다시 시체까지 꺼내서 화형시키면서 그의 사상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추종자들의 한 사람 체코의 후스, 또 더 강력한 후계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1517년에 독일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켜서 종교에서 다시 기독교 복음으로 교회의 문을 바꿔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복음으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위클리프에서 일어났는데 다시 1960년대 천주교가 부활해서 집을 나간 형제들이요 다시 돌아오라고 WCC 종교 혼합주의 이제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여러분 UN으로 정치가 하나가 된 줄 아시죠? UN이 정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각 경제국 단위로 블록 단위로 남미 공동체, 유럽 공동체로 경제가 지금 하나로 묶어.
이제는 사상으로 하나만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WCC야. 이제는 종교로 하나만 묶으면 되는 거예요. 불교고 무당이고 다 제대로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WCC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다 WCC에 가입했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알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초대교회 시대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 또 새로운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전한 교회관을 전하자 위클리프를 화형을 시키고 부관 잠시까지 시키는,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 하나가 새롭게 정립되기까지 수많은 희생자들을 거쳐서 오늘에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한국교회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제대로 교회가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교회는 이 건물이나 조직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기의 의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헌신하고 자기가 다녔던 교회 방식대로 이 주의 사랑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없어.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나는 움직인 것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헌신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봉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병고침이,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